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계절도 바뀌었고 교회력의 절기도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창조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창조절이 지나고 대림절이 오면 그때는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겠죠. 이번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을과 함께 창조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운을 흠뻑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11년 5월 22일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자비심이 아주 지극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산길을 가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품에 안기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비둘기는 매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매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그 비둘기는 내 밥이니 내놓으시오. 이때 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임금님은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서 나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서 왜 저에게는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왕은 비둘기 대신에 자기 살을 베어주기로 했습니다. 비둘기만 보호할 게 아니라 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비둘기 대신에 자기 살을 베어서 주려고 했습니다. 비둘기만큼의 살을 주기 위해서 허벅지 살을 조금 베어내서 양팔저울에 올려놓고 한쪽에는 비둘기를 얹었습니다. 어떤 게 더 무거운가? 비둘기 무게만큼 살을 떼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한 팔과 한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비둘기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생각도 못한 왕은 자기 온몸을 저울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무게가 같아졌습니다. 매는 왕의 행동에 감동해서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한 다음 하늘 위로 높이 날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둘기의 생명이나 왕의 생명이나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무게가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벌이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경우에도 적게 버는 사람의 보상금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헌법에는 분명히 적혀 있지만 서민과 권세 있는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하면 온 신문과 방송에서 몇 날 며칠을 떠듭니다. 그러나 카드 빚에 몰린 서민이 자살을 하면 그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공익 광고에 나왔던 카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겠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삽니다. 개구리는 10년을 삽니다. 비둘기는 40년을 삽니다. 코끼리는 60년을 삽니다. 사람은 80년을 삽니다. 거북은 100년을 삽니다. 조개는 200년을 삽니다.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밍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밍크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이 카피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맺어지 됩니다.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삽니다.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삽니다. 사람만 만나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밍크라는 얘기죠. 밍크,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책에 찾아보니까 족제비과 동물인데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추운 지방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혹시 쪽제비 보셨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쪽제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조그마한 동물입니다. 몸통 길이가 보통 한 30cm 내지 40cm 정도이고 무게는 1kg에서 2kg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다 큰 것이 그렇습니다. 새끼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급 의류로 여기는 밍크 제품 비싸죠. 밍크를 잡아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밍크를 잡아다가 의류를,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기원전 1000년경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200년쯤 뒤에 유럽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쓰더라도 조금씩 썼겠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와서 너도 나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밍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닭이나 소 같으면 굉장히 흔하니까 뭐 그런다고 칠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귀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말라버리려고 합니다. 멸종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밍크 제품을 만든다는 건데, 밍크로 만든 목도리 하나를 만들려면 적게는 한 마리 또는 많게는 3마리까지 희생되어야 됩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짧은 코트를 만드는 데는 약 40마리 내지 50마리 정도, 무릎까지 오는 롱코트는 60에서 70마리의 밍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뭐 입을 때 입더라도 좀 알고나 입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희귀 동물 70마리를 죽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밍크 코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른 양의 비유,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잃은 양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찾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밤새워 몇 날 며칠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손해입니다. 차라리 돈 주고 하나 사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목자는 양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비둘기의 목숨값이나 왕의 목숨값이 같듯이 양의 목숨값이나 목자의 목숨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세상에 업신여겨도 될 사람은, 무시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기 쉬우라고 모든 생명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저의 천사도 있고 여러분의 천사도 있고 길 가는 사람의 천사도 있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나머지 양들이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목자는 그 시간에 우리 위한 먹이라도 좀 더 마련할 일이지, 우리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 일이지, 뭐 하러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겹다, 그만 좀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하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떠들어. 일본이 돈 준다니까 그거나 좀 받고 그만 좀 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자기 일 아니면 지겨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못 견디겠으면 그냥 입 닫고 있을 일이지 그 앞에서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 약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피해 입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인격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거죠.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산다라고 했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밍크에게 사람은 저승사자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여서 되겠습니까? 사람도 나를 만나면 죽는다. 동물도 나를 만나면 죽는다. 끔찍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산다. 나를 만나면 병이 낫고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